예수님을 품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들이죠. 감사, 기쁨, 기도. 늘 감사해야 돼. 뭐든 만족할 수 있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근데 교회 문 딱 나서는 순간 어떠세요? 직장 출근하는 순간, 어디 건강 좀 안 좋아지는 순간 바로 느끼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이거는 예수님만 가능한 거야. 나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불가능한 거를 장난치듯 성경에 써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근데 또 그 생각 맞을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건 또 맞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를 하면서 자기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의 일부입니다. 보통 바울 서신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가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보면요, 바울이 대략 3주 정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에 있는 수도였습니다. 첫 성은 그 유명한 빌립보죠. 빌립보가 제일 큰 도시였고 데살로니가는 수도였는데,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무역 중심지라는 데가 여러분 뭐 다 똑같죠. 돈 모이고 사람들 여기저기 모이고 온갖 문화와 우상, 낭설, 소문들, 그리고 저렇게 돈이 모이고 중요한 적이 됐다는 건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남다르게 잘 보였다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상류층들은요, 알아서 황제한테 고개 숙이는 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샘의 눈이 밝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요, 그 상류층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황제 숭배하다가 당시에 예수 믿으면 바로 어려워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져요, 삶이. 그래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건데, 우리 사도행전 17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내용을 보면요, 그 지역의 관리라든지 뭐 우상 숭배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있던 이방 유대인들까지도 핍박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소동이 날 만큼 핍박이 있던 곳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전한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복음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명확히 선포를 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핍박받아서 쫓겨나 버리니까 거기에 남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떠나고 3주밖에 복음 못 전했는데 저 사람들 어쩌지? 음란과 우상, 돈과 권력이 막 도는 이 도시에서 저들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카톡 보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죠.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근데 디모데가 전한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교회가 잘 운영되는 정도가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이후에도 그곳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에 꽉 붙들려 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대박이다, 주식 상한가 터져, 뭐 자식들 다 서울대 간다, 그런 말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말로 속이려 하기보다는, 감언이 설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올 수 있는 유익뿐만 아니라 고난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말씀 보면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전하는 바울 자신과 거기 성도들, 우리가 함께 받아온 이런 어려움들, 짧은 전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을 잘 지킨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있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3장 9절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할까? 보답할까?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심히 간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없는 자로 남아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 중에 기쁘다. 너희로 인해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죠? 기쁠 상황, 기쁠 조건 찾아다녀야 되나요? 인생 살아보면 여러분 그거 항상 찾을 수 있던가요? 못 그러죠. 범사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거리 억지로 만드나요? 그거 되던가요? 세상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 보여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지금 당장 힘들게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고 가끔은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답은요, 저 바울의 표현 속에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 중에 기쁘다.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 너희로 인해 기도한다. 나로 인해 기쁘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기쁘다? 아니잖아요. 나와 내 조건으로 기뻐하려고 하면요, 항상 기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로 인해 기쁘다. 나에게 벌어진 일로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너에게 내려진 그 축복, 너에게 일어난 그 감사한 일이 나에게도 감사다. 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한다? 아니요. 너를 위해,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원동력은요, 내가 아니라 이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이웃의 회복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잘 나가더라도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너로, 나 중심에서 타인에 대한 관점으로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최고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계명보다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하신 그 이웃 사랑, 이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는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의 본문 5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훈계 많이 하죠. 근데 왜 훈계 왜 하죠? 잘 되라고. 할 수 있으니까 훈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6살 애한테 너 왜 부산까지 나 대신 운전 못해? 이런 말 하진 않잖아요. 자식을 위한 뜻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좀 성실해라. 사람들과 잘 지내라. 포기하지 마. 대부분 우리 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부모가 혼내서라도 명령을 해서라도 알고 실천하게 만들잖아요. 불가능한 건 절대 훈계하지 않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을 품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이요, 잘 되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치적 쌓으려고 주신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하려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 잘 산다는 게 어떤 잘 삶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악한 세상이지만 마귀의 유혹 뿌리치고 예수 이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믿음의 경주 이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요,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말고도 수장절과 맥추절을 함께 언급하세요. 근데 여러분, 맥추절, 수장절은 농경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도 늘 말하는 게 하나님 한가한 분 아니에요. 제일 바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쁘세요. 말하는 대로 진리란 말이에요. 헛소리하는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할 말 없어서, 할 일 없어서 성경에다가 말씀 막 이렇게 기록한 것 같으세요? 백성들 놀려먹으려고 니들 광야에 있는데 농사 지으면 잘해라? 그게 아니라고요. 니들이 비록 지금 광야에서 내 언약을 듣지만 너희들은 저런 절기를 지킬 가나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가나안에 무조건 가니까 니들이든 니들 후손이든 잘 기억하고 잘 전달해서 가나안 가서 농사 지으면 그때 그렇게 잘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데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성도들 그렇게 사는 거요, 지금 가능해 보이지 않고 나한테 그게 뭐 유익한가 이런 생각 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믿음 갖고 붙잡으면
100%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그렇게 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맥추절, 수장절 못 지킬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결단하면요,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게끔 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감사, 기도의 삶이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말씀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솔직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뜻과 별 상관없는 거 붙잡고 기도할 때 있지 않으세요? 이번 계약 잘 되게, 승진 잘 되게, 집 매매 잘 되게, 수능 잘 치게. 그게 물론 축복이나 이런 거랑 연관될 수는 있어요. 나의 재산, 나의 승진, 나의 자녀, 나의 부동산. 근데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솔직히 사업 승진, 자녀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죠. 근데요, 말씀 보면요, 회개와 감사 요거를 뺀다고 하면 약자와 이웃을 위한 기도,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닌 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시는데, 말씀으로 못 박은 저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거 왜 자꾸 불가능으로 여기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죠. 이어서 말씀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당연하죠. 성령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알아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당연하죠. 아까 말했죠. 예언은요,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의 힘은요,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하면 힘들어요. 기쁨과 감사 사라져요. 기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사랑하게 만드신다고요. 만드신 분을 기억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용서받고 제일 큰 사랑받은 게 나라는 걸 깨닫게 해서 누구든 사랑하게 한다고요. 가장 큰 용서를 받아서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이 세상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드니까 늘 기쁠 수 있어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악이죠? 그 모양이 쾌락, 즐거움, 당장의 이익, 내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버려서 하나님 뜻에 계속 맞춰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요, 뭐 대박나는 사건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후에 떡을 더 달라고 몰려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죠?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라고 하셨어요. 숨쉬듯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는 원동력은요, 내 조건이 아니라, 기적과 대단한 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 메시아, 진짜 대단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겁니다. 그분 한 분이면 된다고요. 그 한 분의 소리는 모든 소리를 담는 소리예요. 세상은 친하게 지낼 사람들을 구별할 방법을 알려줘요. 예수님은요,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세상은요, 내게 이익이 되는 전략들을 알려줘요. 예수님은요,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세요. 세상은요, 길어야 수십 년, 그때 유익하고 건강할 방법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진짜 모시잖아요? 절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요, 저기 아픈 자가 있다.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야, 저 교회가 부흥한다. 저들이 부흥됐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부흥돼서 감사합니다. 야, 네가 기도하던 사람 내가 그 문제 해결해줬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쁘다고요. 당신께서 아파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섬기게 돼서 감사하다고요. 당신의 뜻과 동일한 것을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을 집중하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수많은 눈물과 아픔들,
사랑하고 섬겨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야 보여요. 예수님 한 분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그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웃음으로 내가 우습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요, 내가 갖고 있는 물통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될 때,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 자체가 될 때, 내 삶이 성령의 인도 그 자체가 될 때요, 우리는 진실로 언제나 기쁘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끄십니다.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마음이 있어서 세상이 어떠한 조건으로 여러분을 내리치더라도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가장 고마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에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겐 언제나 가장 좋은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